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세운다 이 말은 확실히 알리셨다 이런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알리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이 바뀐 자는 옛사람의 죽음, 즉 정말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알려진 진리는 이것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아주 풍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보고 그러면 더나 좋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십자가에서 계시되는, 십자가에서 나타내는 모든 진리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모든 진리가 다 화목제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근데 무엇으로요?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화목제물에는 1차적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세 가지의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뭐냐면 죄인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그런 죽음. 또 두 번째, 비참한 운명을 바꾸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 또 세 번째, 옛사람의 죽음. 그렇죠? 우리의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죽음을 화목제물이 뜻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화목제물이란 말에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더욱 심오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580여 회, 굉장히 많죠. 580여 회나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이 써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가 무슨 복음입니까? 설마 마태복음이겠습니까?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이겠죠.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이미 과거형이에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을 몇 주 동안 하고 있지만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렇죠? 진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불의는 뭡니까? 자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무엇을 막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그대로 순종해야지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경험했던 그 조그마한 밖에 안 되는 이 경험, 이런 걸로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해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하나님 개념에 불과하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용서하고 계시고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문제는 뭐냐? 죄된 사람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런 정말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나름의 철학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진노의 사상을 뺀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의를 빼버린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또 사랑을 제거해버린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가장 쉬운 일인 것이죠. 진노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참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그래서 막 진노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마구 신경질적이고 마구 화를 내고 막 그런 인상을 그 말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변덕을 잘 부리며 언제나 화를 내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분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노의 사상에서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모든 것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감정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몇 주 전에. 거룩은 죄로부터 무한히 떨어지려고 하는 마음, 무한히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거룩은 죄를 무한히 혐오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항상 품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까? 어둠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하나님은 빛이십니까? 어둠입니까? 그러면 장난치느라고 하나님은 어둠이에요. 막 그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는 주일학생들이 아니니까 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죄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죠.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면은 무조건 변함없는 적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는 모든 것에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죽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뿐만 아니라 진노도, 하나님의 진노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화목제물이란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진노를 진정시킨다 이거예요. 진노를 달랜다. 진노를 진정시킨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는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대가를 치르기만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나 그 친구하고 정말 막역한 관계라서 정말 이렇게 허물이 전혀 없고 완전히 신뢰하는 친구.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거든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는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했는데 대답도 안 해.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저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저는 화가 나죠. 돈도 돈이지만 아니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나를 배신해? 이 배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이 배신감이라는 거는 너무나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이 한번 배신감을 느끼면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다른 걸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가족들이 더 힘들게 해요. 가족들이 남은 별로 안 힘들게 하는데 가족은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남이 그런 행동을 하면 남이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그렇죠?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그런 일을 하면 아니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배신감을 당하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돈을 갖고 왔어요. 갚느라고. 그래서 돈을 딱 갚습니다. 갚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회복됐겠죠. 그러나 예전과 똑같은 정말 그렇게 진짜 완전한 신뢰의 관계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가만 치른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진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내가 이만저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막 하고 그래서 내가 전화도 못 받았다 막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한다. 그리고 막 이 피해자는 막 그냥 서운한 마음을 다 풀어내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 가해자는 미안하다 하면서 그걸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대가만 치른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운한 마음이 다 풀어져야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행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일이 너는 몇 번이나 되느냐 한번 세어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배신한 일이 과연 몇 번이나 되느냐 그걸 세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저한테 하셨습니다.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 그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네가 날 몇 번 배신했는지 한번 세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러워요.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몇 번 배반했는지 세어봤는데 포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저는 참 회개를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개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방금 기도했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심지어는 기도하는 중에도 죄의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도. 그래서 입술로 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그거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걸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나 보다. 네가 한번 나를 얼마나 많이 배반하는지 한번 세어봐라.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진노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거기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할 배신에 대해서 진노가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내가 배신했기 때문에 나에게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죄를 전혀 모르셨던 분이 신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불신자의 죄를 짊어지진 않습니다. 오로지 신자의 죄만 짊어집니다. 이걸 제한속죄라고 하죠. 하나님과 무한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주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게는 진노를 불같이 쏟아내셨습니다.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바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런 분이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먼저 가해자가 가해를 중단해야 됩니다. 가해를 중단하지 않으면 화해가 없잖아요. 일단 가해자가 가해를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뭘 치러야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모든 진노를 다 받고 그런 걸 해야 돼요. 이 모두를 누가 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가해자가 하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합니까? 가해자가 하죠. 그런데 여기 이상한 화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가해자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피해자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가해자인 우리가 아닌 우리가 해를 끼친 그 하나님께서 범죄자의 비참한 운명을 해결해 주실 길, 그런 길을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대가를 다 치르게 하고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이 다 풀리기까지 진노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화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인과 죄를 향한 분노 그리고 진노는 풀어졌고 진정되었으며, 이제 그분은 그럼으로써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화해시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을 계속 붙들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해를 힘쓰는데 우리는 저는 속이 좁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많이 배신했느냐 세어봐라. 그런 다음에 나는 속이 좁다. 나는 정말 내 생각만 한다. 내 감정만 생각한다. 나는 정말 화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런 하나님이 지적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유일합니다. 오직 이 방법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도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가슴은 뜨겁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귀찮아했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지겨워했습니다. 또 만나야? 또 십자가야? 좀 새로운 거 없어? 또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 그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마음이죠. 그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를 점검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처럼 십자가를 사랑해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이 냉랭한 마음이라면, 만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생각할 때 뜨거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출발해야 이상한 화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출발하면, 진노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 사랑이 지겨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지 않는 이 풍토 때문에 또 십자가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조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화목제물이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그 진노를 받으신 어린 양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노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그 거룩한 계시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화목제물, 이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가지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화목제물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안과 걱정이 찾아올지라도, 피곤과 지침이 찾아올지라도, 인생의 부침을 경험할지라도, 생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감정이 이리저리 움직일지라도 화목제물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죽음뿐만 아니라 진노에서도 해방되었다. 그 이유를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싸워서 승리하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